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7절로 9절 말씀 교독합시다. 창세기 2장 우리 7절로 9절 교독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선정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이 구절을 한번 좀 띄워주시고요. 이 구절을 이렇게 보시면 나무 얘기가 많이 있죠. 그 에덴 동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그러니까 보기에도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열매들이 먹으면 글쎄요 너무 맛있는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가득하게 있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동산 중앙 가운데에는 두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무슨 나무?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오늘 나무 이야기에 대한 좀 설교 말씀이 되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옆에 뒤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인사하시죠.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읍시다. 예,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은 좀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이 힘들까? 나는 왜 신앙생활이 힘들까? 좀 이런 설교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남자 여자 말고요 또 이상한 사람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 여자 말고요 이 세상에 우리 이제 신앙적으로 본다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뭐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뭐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기준은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느냐, 뭐 그게 기준이 되겠죠. 자, 그다음 구원받은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여기 다 나오신 분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기를 또 인줄로 그렇게 믿고요.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다 구원받았으니까 또 이렇게 예배 드리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잘 봅시다. 구원받은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누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또 두 종류로 나눈다. 어떻게 나누느냐?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하고 별 재미없게 하는 사람. 다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하고 재미없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무슨 신앙생활을 뭐 재미 보려고 하나?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재미있게 한다는 말은 신나서, 행복해서, 좋아서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뭐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가야지, 집사니까 예배 빠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별 재미가 없어. 그냥 좀 재미보다는 뭐 의무감, 습관, 그런 마음, 그런 의미로. 근데 이게 이제 한두 번이죠.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신앙생활이 이제 좀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힘들어지냐면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자인 거
예수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또 이제 교회 생활이고 뭐 예배 생활이고 주님 섬기는 어떤 이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하자니 별로 싫고, 코로나가 있은 이후로 서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지금 나와도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나온 것처럼. 물론 또 조심해야 되지만, 그런데 여전히 안 나오고 집에서 이제 줌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족속들이 많이 늘어났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쨌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신나서 재미있게 그렇게 하느냐? 뭐 하기는 하는데 별로 재미없이 하느냐? 재미없이 하는 게 반복이 되면 나중에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부분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설교는 다른 어떤 일반적인 설교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말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특별하다. 예, 뭐 제가 그냥 제 생각이에요. 다른 주일날 설교보다 오늘 설교는 좀 특별하다. 좀 그렇게 저는 생각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저는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좀 무게 중심을 두고 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두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무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 따라서 합니다.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생명나무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뭐 원죄가 어떻고, 뭐 아담이 어떻고, 뭐 막 그런 말은 많이 들었는데요. 뭐 생명나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선악과가 아니라, 여기도 보세요. 어떤 나무가 먼저 나와? 생명나무가 먼저. 사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기쁨으로 또한 그 기쁨이 넘쳤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았다. 포부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좋았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어. 분리가 되면서 뭐가 생겼느냐? 자아의식이 딱 생겼습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딱 생겼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했던 그 아담과 하와의 생명이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는 딱 분리. 그래서 하나님 물어보죠. 너 왜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그게 첫 대답. 분리된 아담의 첫 대답. 여러분 가인을 보십시오. 아벨을 쳐 죽이고 묻어버리죠.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변명하고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감춰버리죠. 자, 이 아담의 모습이, 이 가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자기가 갖기 시작해요. 나는 이것이 옳고 이게 틀려. 그런데 저 사람은 아니야, 이건 틀리고 이건 맞아. 자기하고 생각이 틀려? 부딪혀요? 갈등이 생겨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때로는 부모 자식 간에, 사회에서, 직장에서, 이게 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모습.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법을 만들고 도덕을 만들고 규범을 만들고 이제 우리 그 종교적으로 말하면 어떤 율법을 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착하게 이렇게 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은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이다. 결과이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계시록 마지막 20장, 21장에 보면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생명수의 강의 양쪽에는 무슨 나무가 있을까?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가 달마다 뭘 맺죠? 열매를 맺죠. 달마다. 그런데 계시록 나오는 그 천국에 대한 모습을 보면 천국에는 선악과 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천국은 더 이상 선악과 나무가 없고 무슨 나무만? 생명나무만 있어. 그래서 천국이. 한번 이렇게 한번 우리 과격하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내 마음에는 선악과 나무가 있는가, 생명나무가 있는가? 두 나무가 다 있을 수도 뭐 있겠다 싶어요. 어떤 나무가 더 센가? 선악과 나무가 더 세면요, 항상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하고 안 맞으면 이제 이런 게 강하게 누구나 있게 되고요. 생명나무가 있으면 뭔가가 달라지겠죠. 자,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뭐 생명나무 얘기는 나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열매 얘기를, 어떤 열매를 먹느냐, 무슨 과실을 먹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래서 그 열매를 따먹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또다시 옛사람이 먹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무엇을 먹느냐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자분들이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데요, 다이어트 할 때 반드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식단 조절이에요. 식단. 무엇은 먹으면 안 되고 무엇은 칼로리 계산, 운동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몸이 만들어진다는. 근데요, 몸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몸보다 더 중요한 우리 영혼이 무엇을 먹느냐,
어떤 영양분을, 어떤 양식을 내가 먹느냐에 따라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이 만들어진다는 사실. 한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에 아멜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연세가 들어서 이제 할머니 이제 이렇게 되면서 혼자 사시기 적적하니까 고양이를 이렇게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를 애지중지 키우면서 그 고양이하고 정이 들었는데 아마 살림이 혼자 사시니까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고양이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이제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고양이를 키우려고 사료를 좀 많이 사다 놓은 게 있었는데 그 사료가 아까우니까 밥을 먹고 사료하고 섞어서 이렇게 먹기를 시작했답니다. 뭐 실화인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자꾸 먹다 보니까 이 사료가 익숙해져가지고 밥을 안 먹고 고양이 사료만 계속 먹어요. 10년을 넘게. 10년을 넘게 고양이 사료를 먹으면서 이 아멜다라고 하는 여인은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나는 고양이다.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이 들어와서 10년이 넘어부터 이웃을 만나면 고양이 흉내를 내기 시작. 계속 고양이 사료를 계속 먹었답니다. 거의 15년이 지나서 20년이 가까워졌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소리만 고양이가 아니고요. 나중에 보니까 얼굴도 누구처럼?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소리, 어떤 모습이 나타난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뭐다? 영.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죽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이 영이요 뭐다? 생명이다. 다시 한번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율법적인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요. 복음적인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요. 육신적인 어떤 육적인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맥베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인도하시고 영성 부흥회를 하시며 또 많은 교수 생활도 하신 훌륭한 목사님. 이 목사님이 자기 신앙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자기는 모태신앙으로 30년이 넘게 주님을 섬겼다. 그런데 자기가 진짜 주님을 제대로 섬긴 적은 5년 정도밖에 안 돼. 나머지 25년은 오늘 말씀으로 말한다면 자기는 주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굉장히 힘들게, 굉장히 어렵게 주님을 섬겼다. 그 차이가 뭘까? 왜
이분이 주님을 섬기기는 섬겼는데 왜 이런 말씀을 자기가 진실로 주님을 제대로 섬긴 적은 5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까? 제가 일반적인 많은 설교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오늘 이 설교는 뭐 제가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번 많이 좀 듣고 이렇게 좀 체질화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스티브 맥베이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이 구세주다, 구원자다, 아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인이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 로드, 주님인 것을 믿고 주님이 주인이니까 나는 종으로서 주님을 잘 섬겨야지 하고 정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설교도 하고 또 청년들 가르치기도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하고 구세주 되시고 주님 되신 주님을 열심히 가르치고 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은 나중에서 눈을 뜨게 됐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주님을 구세주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주님을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무엇일까?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그 종의 그런 신분으로 있는 바로 그런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 따라서 합시다. 아들의 명분. 아들의 명분. 여기 종이 나오고 아들이 나오잖아요. 6절 볼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들의 영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른다. 왜? 아들이니까. 그래서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잠깐요. 주인하고 종, 주인하고 종은 일의 관계로 얽혀 있어요. 일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잇는 핵심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들과 아버지, 주인이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일을 잘하니까 아들이고 일을 못하면 아들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은 뭘로 연결되어 있느냐? 따라서 합시다. 생명. 뭘로 연결되어 있다? 생명.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 말하자면 예수를 믿고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단순히 구세주와 주인의 관계를 뛰어넘어 무슨 관계다? 생명의 관계. 무슨 관계? 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생명나무 열매, 생명나무의 그 열매의 과실을 여러분들이 많이 좀 먹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을 불렀는데요. 저는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굉장한 영적 해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까 246장 불렀는데, 자, 우리 246장 한번 보면요.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다. 죄 중에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다. 생명 시냇가에 뭐가 있어?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가는 거죠.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서. 3절 볼까요? 3절이요. 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생명 양식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시작.
이후로 생명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생활은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게 아니라 무슨 열매를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게 신앙생활.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자주 놓치고요. 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또 교회 와서 생명의 은혜 말씀 좀 듣고는 또 이리 가서 먹고 이러니까 힘들다. 아유,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미 거기에 젖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다. 말하자면 창세기에 나온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곧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는 얼마든지 우리가 먹어도 얼마든지 우리를 배부르게, 우리를 충만하게, 우리를 건강하게 하실 수 있는 열매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뭐다?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교회에 김 집사님이 계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김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안 드리고 친구들하고 산에 등산 가다가 뱀에 물리게 되었어요. 뱀에 물려가지고 이 뱀이 좀 독이 있어가지고요. 힘들게 됐어요. 생명이 오락가락하고.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 김 집사님 입장에서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산에 등산 가서 하나님이 벌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럴걸요? 예를 들면 꼭 산이 아니라 어디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타이어 빵 끊어가지고 막 차가 뒤집히려다가 간신히 뭔가가 내가 잘못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목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할 리는 없지만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하나님, 김 집사님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산에 등산 가다가 뱀에게 물렸는데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시냐면 혹시나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져도 또 다른 뱀을 보내서 이 김 집사님을 꽉 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김 집사님 말고 우리 교회에 오집사도 있는데 그 오집사가 주의를 자꾸 빠집니다. 그 주변에 뱀을 보내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근데요,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많이, 그러니까 어떤 죄책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교정하려고 하는, 내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좀 바꾸어갖고 그걸 옳게 가려고 하는 것.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어요. 잘못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어요. 이 잘못된 가지를 선한 것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모습들이 저나 여러분에게 배어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어떤 친구가 자꾸 미워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요, 그럼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친구 위해서 기도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해. 그리고 미워하면 안 된다. 서로 사랑하라. 그런 성경 구절 좀 외우고 좀 성경도 많이 읽고 말씀도 암송하고 그리고 그 친구 미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기도하세요. 할 수 있죠. 제가 그렇게 상담을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그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때 굉장히 비슷한 그런 행동들을 여러분 스스로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나의 그 선악과가 있다면, 그 가지가 있다면요, 그 잘못된 가지를 좀 선한 쪽으로 바꾸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선악의 그 나무 아래에 있어서 가지만 바꾸는 거지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무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나무를 바꾸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글쎄 표현하자면 뽑아버려서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뿌리째 뽑아서 없애버리고 생명나무로 가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선악과 나무 근저리에 어정거리는 게 아니고 도덕적이고 어떤 게 선하냐 어떤 게 더 나으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곧 신앙 생활이다.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깨닫고 이것이 체화되어야 돼.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그렇게 역사하고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반주로 우리 정세인 청년이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반주를 하면서 우리 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여기 꽃꽂이는 또 우리 귀한 집사님들이 또 이렇게 섬기고 있고 또 여러분 앉은 자리에 주일마다 와서 청소하시는 귀한 분들이 있고요. 화장실 오늘 우리 세인이가 여기 있는데 우리 다 박수해야 되지만 우리 세인이가 반주를 통해서 얼마나 또 저 방송실에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데서 저기 섬기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한번 박수로 격려합시다. 예. 예, 그분들이 있어서 저분들의 그 섬김이 이 예배를 얼마나 빛나게 하는지. 예. 우리 세인이가 저기 있는데요. 한번 세인이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 짜고 치는 고수도 많습니다. 우리 세인이가 피아노를 치는데 세인이가 피아노 연습을 정말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베토벤과 같은 실력을 베토벤과 같은 수준에 이룰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어떨까요? 저기 공표 가위표로. 공표였어요. 공표. 아멘도 나왔어. 저는 확신하건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세인이 길을 꺾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피아노, 그래서 이번에도 누군가 또 아무튼 아무리 해도요 베토벤 같은 실력이 올라가려면 아무리 노력해도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좀 이상한 적용이지만 베토벤의 영이 우리 세인에게 들어가면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경건생활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암송하고 아무리 해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수준에는 이룰 수 없다.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아멘. 베토벤의 영이 들어가야 그와 같은 실력이 나오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따라서 합시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되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을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고 해요. 빌립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보세요.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이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아버지를 이미 보았다.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거죠. 10절. 10절은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제가 아마 생각할 때요. 예수님이 계실 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제가 무슨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이미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생명으로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힘으로 그분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그분이 행하라 하는 것을 하셨을 뿐이지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물어봐가지고 아 이거 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포인트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을 하도록. 할렐루야. 생명나무. 따라서 합시다. 생명나무. 그래서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저도 여러분. 어떤 분에게 직장 상사가 있는데 그 직장 상사가 아주 까다롭고 고약한 얼마나 까칠한지 트집만 잡고 그러니까 그 상사가 싫어지겠죠. 미워지겠죠. 어떻게 그런 상사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정말 힘듭니다. 제가 잘 참을 수 있도록 인내를 주시고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세요. 뭐 나쁜 기도 아니에요. 또 우리는 많이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이 부분을 적용한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저 상사를 사랑할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미워할 뿐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저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참고, 내가 견디고, 내가 그분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거하고요. 나는 못합니다.
나에게는 그런 거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하셨듯이 그 생명 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렇게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기도도 근본적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의 모든 내용도 근본적으로 바뀐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왜 힘든가? 구원받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먹으면 늘 행위 중심, 율법 중심, 의무적인 거, 어떤 종으로서 그러한 부분에 이전에 먹었던 그 선악과의 나무를 계속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기 때문에 힘들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다 같이 앞에는 제가 읽을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자, 셋째 줄부터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건요, 생명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 생명, 지금 제가 말씀하는 생명, 그냥 구원받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본질적인 생명,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면 그 생명나무 열매를 자꾸 먹어야 풍성해지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생명나무 열매를 열심히 먹고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풍성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생명나무, 우리 246장 3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246장 3절 다 같이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신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여러분 생명 시냇가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 시냇가에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생명의 풍성함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여 예수의 생명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쉽고 가벼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어 얘기 하나 하고 달걀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문어는요, 다리가 많습니다. 그 문어 다리를 자르면요, 다른 또 그 다리가 또 자라나. 문어 다리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교만합니다. 교만한 마음 먹게 해주세요. 그 교만한 마음을 자르면요, 더 큰 교만이 언젠가 또 더 자라게 돼요. 문어 다리를 자르려고 하면 안 돼요. 계란 얘기하겠습니다. 계란은 노른자와 흰자와 이렇게 껍질로 되어 있습니다. 노른자가 중요하죠. 이 계란이 죽은 계란이냐, 상한 계란이냐, 살아있는 계란이냐, 노른자에 달려있죠. 만약에 어떤 썩은 계란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 노른자를 빼낼 수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뭐 아주 세밀한 세미한 주사기로 그 노른자를 썩은 노른자를 다 뺐어요. 다 뺐어요. 그리고 진짜 싱싱한, 정말 살아있는 노른자를 거기에다가 탁 넣었어요.
자, 이 달걀은 이전 달걀일까요? 완전히 다른 달걀일까요? 완전히 다른 달걀이에요?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흰자하고 껍질은 똑같으니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 노른자가 우리의 영혼이고 영이고 흰자가 혼이고 껍질이 우리의 육이라면 우리의 죽은 영을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고 죽은 영을 다 빼내버리고 예수 생명으로 하늘의 예수 생명의 노른자를 우리에게 넣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떤 생명으로 살아라. 누구 생명으로? 예수 생명. 오늘 감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 프랙티스하고 이렇게 실천하는 건요. 좀 연습이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설교 한번 들었다고 우리가 뭐 딱 되지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은 쉽고 가벼워야 한 어렵고 힘들면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 우리 어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운동도 내가 이게 몸이 그 운동하는데 몸이 뭔가 자세가 원칙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은 따라서 합시다. 마지막 신앙생활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다. 천국에는 선악과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마음에 선악과가 있는지 생명나무가 있는지 혹여나 선악과가 있다면 뽑아내서 태워서 생명나무만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